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인생의 가장 오묘한 비밀이 아마도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리고 그 메시지, 비록 아프고 힘든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고 있는 궁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필하고 있는 모든 그 신하들, 그 중에서도 지혜자들, 그렇게 똑똑하고 또 아주 그냥 신기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왕을 보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사람의 권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의 권세자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주 엄청난 꿈을 꾸기는 했는데 깨어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개꿈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해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참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들,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하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지요. 아니, 대왕 폐하,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아니, 그런데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 너희가 지혜자요, 너희가 박수요, 술객이라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하고 또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말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해석을 할 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들 스스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자기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귀신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용한 점장이에게 가면 그 점장이가 점을 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그 높은 권세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를 멸하고 있는 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왕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자,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왕이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냥 던져준 그 조그마한 꿈 한 조각 때문에 이 왕이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이 꿈을 얘기해 주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리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그래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권세가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준 그 하룻밤의 꿈 때문에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정말 꿈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꿈과 같습니다. 이 꿈 같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 꿈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이제 나가서 그 일을 집행하려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지요. 17절 말씀을 보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그 꿈을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권세,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 같은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0절 말씀에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지혜, 참 진리,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 권능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한 것을 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이제 그 꿈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그는 장래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깐 꿈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멸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크고 작은 나라의 권세를 갖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와 또한 그 이후에 이 역사 가운데 되어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그 꿈 속에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밝혀주는 것을 듣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자기가 유다 백성에게서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라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이 세상의 모든 감추인 은밀한 비밀도 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니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어린 소녀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권세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룻밤의 꿈 때문에 그냥 죽을 만큼 연약한 것이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꿈같이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이 세상 출세, 권세, 부귀영화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 자기의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 앞에서 하루 저녁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도 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한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오히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 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그 큰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룻밤 주어진 그 꿈에 어찌할 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전전긍긍하는 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